다무다 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 원불교에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원불교의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구의 개포교당에서 새로운 부처님, 대종사님의 불법과 은혜를 세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첫 주 일요일에는요, 5월 19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원불교를 열으신 새로운 부처님은 어떻게 진리를 깨달으셨고 또 물질 개벽으로 인해서 찬란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정신이 아주 빈곤해지고 도덕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을 이렇게 받게 될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원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접하시기는 했어도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고 또 원불교에서 보는 진리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사실은 지난 1강에서부터 7강까지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시청하시는 면에는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을 진행하는 게 필요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한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행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바른 진리를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를 행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강의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가 내가 꼭 알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지금 이메일 주소가 나오고 있죠. 그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아주 자상하게 정말로 자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초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원불교를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원불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와 한 가지 관계성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세 가지 단어의 첫 번째는 원불교란 과연 어떠한 종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원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준 일원상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불교 하면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그러한 관계성인데, 하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원불교와 불교, 불교와 원불교 관계성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불교란 어떠한 종교이냐?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양하니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 땅, 즉 대한민국에서 문을 연 새로운 시대의 종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으신 진리의 상징을 바로 일원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원불교는 과연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들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불교 이름이 가지고 있는, 즉 교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 또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게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할 때 원자는 한자로 보면은 둥글 원자를 쓰게 됩니다. 이 원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이름입니다. 즉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한 글자로 표현한다고 하면 둥글 원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 할 때 불자는 보편적으로 부처 불자로 이름을 합니다마는 깨달을 불, 부처 불,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할 때 불자는 진리를 깨닫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불교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즉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떠한 분인가? 여기에는 대종사님의 진영이 두 장이 함께 있습니다. 이 진영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진영이라서 여기 소개를 이곳에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떠한 생애, 어떠한 삶을 사셨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라남도 영광에서 1891년에 탄생을 하십니다. 탄생을 하셔서 그곳에서 20여 년의 구도를 하신 끝에 1916년 봄에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불교라는 새로운 회상의 교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영산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표준 제자들과 기초를 다지시다가 바로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은 전라북도 부안 변산에 있는 복례 정사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교리로서 재정 발표를 하시는데, 그 재정 발표하신 것이 원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 사막팔조 사은사요, 즉 수행과 신앙의 하나의 강령을 발표를 하셔서 그 변산을 이름해서 원불교 교법을 제정한 곳이라서 제법성지다, 이렇게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제정하시고 바로 전라북도 익산 현 총부를 건설하시고 이 총부에서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시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법을 전하신 것은 부흥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법을 전하시게 됩니다. 대종사님 법의 가장 특징을 한 가지로 꼽는다고 하면은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전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지 28년이 되신 그 해, 즉 1943년 6월 1일 날 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생이셨습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일원상입니다. 원불교에 들어가면은 둥근 원이 있는데 과연 저 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 일원상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원상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일자는 한일자입니다. 이 한일자는 절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 할 때 원은 둥글 원자, 즉 무엇이 둥그냐? 시간과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원만하다는 의미라 바로 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상자는 서로상 모양상자라고 이름합니다. 즉 모양 또는 상징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 일원상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원상은 절대 영원하고 원만한 모습을 일원상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상을 부처님의 형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일원상은 바로 부처님의 심체다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표현의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저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은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대각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각일성은 대종사님의 언행록인 대종경 서품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한 뚜렷한 기틀에 있어서 하는 하나로라는 절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뚜렷은 뚜렷하다, 원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기틀은 모양 또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즉 대종사님께서 일원상을 처음에는 한 뚜렷한 기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각일성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일원상의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후에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모악산 금산사에 가셔서 한 달 정도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때 머무르시던 송대 문 위에다가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상징인 원을 처음으로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영광에서는 깨달은 진리를 한 뚜렷한 기틀이라 표현해 주셨고 금산사에 한 달 정도 계실 때는 그 한 뚜렷한 기틀을 원으로 일원상으로 표현을 그려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후에 총부를 건설하신 후 원기로 따지면 20년 1935년에 총부의 대각전을 건축을 하시게 됩니다. 총부 건물의 가장 중심 건물이죠. 크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공간이 대각전이 되겠습니다. 그 대각전 불단에 바로 일원상을 정면에 봉안을 함으로써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확정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라남도 영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한 뚜렷한 기틀이라 표현해 주셨고 금산사에서는 그 한 뚜렷한 기틀을 형상으로 일원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 주셨고
그 표현해 주신 일원상을 익산 총부 대각전을 건축하시고 불단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원불교 가장 기본적인 원불교라는 어떠한 종교인가, 그리고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일원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불교와 원불교,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불교는 불교의 종파냐 아니냐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원불교인으로서는 원불교를 전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첫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물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와 불교 관계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때 당시 영광에서 같이 구해서 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경전을 보시는 도중에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게 됩니다. 그 금강경을 보시고 해주신 말씀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성현들 중에 성현이다, 즉 성중성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성중성이냐, 그 이유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불법이 바로 한량없이 더 높을래야 높을 수 없는 그러한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불법이 왜 무상대도이냐, 그 무상대도인 점을 대종사님께서는 네 가지로 밝혀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를 불법은 성품의 원리를 아주 잘 밝혀주셨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품의 원리를 밝히셔 주셨고, 두 번째는 생과 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내주시고 밝혀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임과, 즉 짓고 받는 그 이치를 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드러내 주셨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의 길을 갖추어 주었기 때문에 불법이야말로 무상대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무상대도인 불법을 주체를 삼아서 새로운 원불교를 교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불법을 주체로 하시면서 원불교 교법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시냐면 세 가지로 형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는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대중화, 생활화, 시대화. 그 시대에 맞지 않고 그 생활에 맞지 않고 대중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은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통해서, 즉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할 것은 개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법은 다시 창조를 해서 제정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어떠한 종교의 법이라도 맞는 것은 그 맞는 법은 더욱더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원불교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내주신 것은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에 맞게 개선과 개혁을 해주시고, 없는 것은 창조를 해주시고, 맞는 법은 더욱더 드러내 주셨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바로 원불교 교법의 바탕에서 원불교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원불교와 불교를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는 원불교 교조는 누구냐? 원불교 교조는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불교의 교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신앙은 대상은 바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한 뚜렷한 기틀, 즉 일원상이라고 밝혀주신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불, 법, 승, 즉 삼보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경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원불교 교전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넓게 표현을 한다면 불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조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이시고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리고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일원상이시고 그리고 불교 신앙의 대상은 삼보입니다. 원불교의 경전은 원불교 교전이고 불교의 경전은 불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원불교와 불교, 불교와 원불교,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냐?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불법의 연원을 했습니다. 불법에 연원한 독립된 교단을 가진 원불교는 불교에 속해 있는 교단을 가진 것이 아니고 원불교라고 하는 독립된 교단을 가진 새로운 종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해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셔서 새로운 종교의 교문을 열어주신 종교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은 진리를 일원상으로 표현해 주셔서 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한량없는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원불교다. 그리고 두 번째, 대종사님의 생애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탄생하셔서 20여 년의 구도 끝에 깨달음을 통해서 원불교 교문을 열으셨다. 그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전라북도 부안 변산에 있는 복례정사에서 교법을 제정하시고 그 후에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시고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시다가 원기 28년 1943년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일원상은 바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한 두레탄 기틀을 지었도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두레탄 기틀을 일원상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총부에서 대각전을 건축하시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모셔주셨다. 그리고 원불교와 불교 관계는 원불교는 불법의 연원을 한 바로 독립된 교단을 가진 새로운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불교 기초에 있어서 원불교란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란 일원상이란 그리고 원불교와 불교 관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원불교 기초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는가요? 아마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을 간절하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단어나 내용들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강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새롭게 생겨난 세계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 불교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그리고 왜 원불교라고 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원이라는 글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 한자입니다. 원은 한자로 밝다, 이렇게 밝다, 그리고 둥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원불교를 만드신 소태산 부처님은, 대종사님은 일반적으로 어느 성인들처럼, 일반적인 성인들처럼 어느 종교에 어떤 당신이 들어가셔서 그 종교의 교리를 알고 또 그 주의 신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불교의 어떤 신자 생활을 하거나 기존 불교의 어떤 수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철저하게 스스로 구도를 하시고 스스로 고행을 하시고 스스로 깨달으신 부처님이에요. 역사를 찾아보시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많은 성인들이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있던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셨거든요. 근데 이 대종사님은 철저하게 스스로 혼자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요, 우리가 영생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 영혼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육신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혼이 몸에서 뜨고 있는데, 다시 몸을 받아서 다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성장을 하고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생로병사의 과정을 아주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윤회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죠. 왜?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다 이제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원불교를 열으신 이런 새로운 부처님은 과거에 수없는 생에 부처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하시다가 이번에 오실 때에는 이제 앞으로는 과거하고는 다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류가 앞으로는 물질 문명, 즉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밖으로는 한없이 우리가 밝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 안으로는 보면은 정신이 쇠약해지고 도덕성이 타락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한없는 고통과 불안을 겪게 될 것을 확실하게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생을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 확실하게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생들에서 이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이런 수많은 고통과 이런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인류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소태산, 원불교 소태산 세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7살 때부터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달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성인들 7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분은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류 세계에 가장 위대한 종교를 열으신 성인들에게서도 아마 결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대종사님 경우는. 그래서 이 7살 때 정말로 비상한 생각으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십니다. 왜 하늘을 파랄까? 우리는 그냥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은 됐지만요. 그죠? 근데 왜 하늘은 파란가? 왜 파란가? 하늘의 끝은 어딘가? 이건 이제 과학에서 끝없이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나는 어머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는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만듭니다. 7살 때부터요. 생각을 해보세요. 7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문을 갖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모르잖아요. 우리들 잘 일반의 얼굴을 모르는 부분이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스스로 생각에, 기도를 적성성으로 하면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7살 때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5년 이상을 산에 가서 꼬박 기도를 하십니다. 집에서 이제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정성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집에서 기도에 대한 공약물들을 딱 챙겨갖고, 그렇게 올라가서 벌찍 우리 이제 혹시 인연 있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원불교가 태어난 그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기도하기 딱 좋은 이렇게 마당바위라는 데가 저 깊은 산 위에, 거기에다 기도물을 차려놓고 거기서 어린 나이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일반 어린이들은요 그 나이면은 부모님과 사랑과 그늘에서 자라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영험을 체험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당신이 바라는 것은 기도만으로는 이 우주의 대단을 깨닫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혹시 도사나 아주 훌륭한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찾아서 하면은 혹시 이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고 깨닫지 않을까? 이렇게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스승을 이제 찾아서 다니십니다. 집안도 가난한 데다가 그런데도 당신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집안에 옛날 같으면 지금 승용차보다 더 귀한 그 소를 팔아서라도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셨는데도 결국은 자기가 도사라는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 그 당신의 어떤 깨달음의 자리에는 한참 못 미치고 결국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 증명 못하니까 이제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대종사님한테서.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이 고뇌 하다가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아래서 깊은 명상에 드셨던 것처럼 이게 온갖 본인 생활이 고통이죠. 내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안 깨달아지고 자기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자기 어떤 뭐 생활에 대한 능력도 없고 집안의 가족들은 다 대종사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겠다, 인류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으로 저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듭니다. 부처님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겠죠. 그래서 깊은 명상 그 대입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추위나 폭염이나 이렇게 바꿔도 그런 것도 다 잊고 그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이제 입정에 들어가면 이제 겨울에 보면은 이게 수염에서 이제 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이 나오면은 이 집이 이제 허술하니까 이 김이 이 찬 공기가 다 들어와서 김이 여기 턱 수염에서 이렇게 얼어요. 얼은데도 그 깊은 상태의 입정에 들어갑니다. 깊은 상태의 입정에 들어가고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옆에서 시봉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하도 이제 간절하시니까 계시니까 여기서 밥이라 들고 하시라고 밥을 챙겨 아침에 놓고 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밭에 일하러 갔다 왔는데 밭에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와 보니까 이분이 밥숟가락을 들다가 또 깊은 그 대입정에 선정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파리들이 그냥 밥에 꼬여서 그렇게 꼬여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 깊은 우주의 저 깊은 근원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대입정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정신이 좀 들 때는 정신이 깨어나면 또 정신이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그러니까 돈을 이제 친구들이 너무 옆에서 보기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저 입정에 들어가지만 바깥에서 보면은 그 얼굴도 마르고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을 테니까 친구들이 같이 가자. 그럼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의 권유로 아침에 이제 함께 시장을 갑니다. 가는데 나룻배로 이제 작은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강을 건너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은 장보따리를 많이 챙겨갖고 강에 빨리 배를 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막 오면 막 순서 없이 막 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북적대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은 막 타고 갔어요. 타고 가서 근데 대종사님은 그 잠깐 동안에 또 입정을 듭니다. 입정에. 그러니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요. 입정에 들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갔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배 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배를 이제 안 탄 것도 안 거예요. 시장 가 이제 장을 다 하고 물건 팔고 살 거 사고 다 와서 강을 건너서 딱 와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그 명상에 드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 우주의 근본자리 저 근본자리에 깊이 들어가셔서 선정을 석가모니 바깥의 외형은 틀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형태겠죠. 그렇게 들어서 우주의 큰 기운을 한량없는 그런 기운을 안에다 계속 수용을 하시고 그렇게 몇 년을 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시다가 26세 되시던 해가 몇 해냐 1916년입니다. 1916년 4월 28일 그날은 원불교에서는
원불교의 최고 경치길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부처님이 새롭게 도를 깨달으신,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날이다. 이렇게 해갖고 4월 28일을 이 원불교에서는 최고로 큰 경축일로 성탄절에다 대각개교절로 우리가 여깁니다. 4월 28일 새벽에 깊은 명성에 드셨다가 툭 이렇게 이제 나와서 보는데, 딴 때는 보면은 생활에 대한 이런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굉장히 마음에 엄청난 희열이 생기면서 그 우주와 이렇게 하나 되시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은혜와 그런 그 에너지가 당신한테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그걸 말을 표현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 그것이 당신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하나님 자리를 바로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7살 때부터 20년 가까이 갖은 고행들을 다 계속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으시고 우주의 근본 자리와 이렇게 하나 되셔서 결국 부처님이 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편안함과 그런 어떤 즐거움, 기쁨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한량없는, 우주와 하나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가지고 한없이 밝고 신비한 빛도 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이하게 여기겠죠. 당연히. 기이하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몰려듭니다. 저절로 이제 성인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것이 원불교 교전에 소태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종경에 보면은 맨 앞장에 나서,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주의 모든 존재, 수없이 많은 존재들 많이 있죠. 우주 그 산도 있고 우주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로 바탕에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보죠. 수없이 수천억만 가지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그 한바탕 근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 무한한 광명과 그것이 바로 한 뚜렷한 상을 지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으로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마음을 깨달으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성인들을 보면 그 자리를 딱 확실하게 아시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확실하게 그 무한한 광명과 은혜가 빛나고 늘 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 자리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 이제 동그라미 있죠.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나오는 거를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무한한 광명과 은혜가 나오고 있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한한 광명과 은혜를 우리가 신앙이나 수능을 통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수용을 해서 우리가 무한한 광명과 은혜가 가득한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 그죠? 아까 말씀드린 원을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한 뚜렷한 상, 뚜렷하다는 건 밝다는 표현입니다. 뚜렷하다는 건 밝다는 뜻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불교에서는 지금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상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원래 부처님 불상은 부처님 당대 나온 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상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을 없어도 사람들이 부처님 불법을 따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몇백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것이 앞에 모시는 대상이 없게 되면 사람들 마음이 안 모아지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략 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쪽 간다라 지방,
저쪽 유럽 쪽 아프가니스탄 쪽 가까운 쪽에서 저쪽 그 알렉산더 그런 어떤 그런 문화를 받아서 그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지 불상입니다. 불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래 부처님 상은 당신이 그 상이 있는 것은 참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셔서 금강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몇백 년이 흘러다 보니까 뭐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맞아 신앙이 안 되니까 상을 모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겠다 나온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뭐 앞에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이제 사람들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우주에 함께하는 이 대상을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원불교에서는 한 원, 발굴원 이거를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뚜렷하고 발굴원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우주의 이 근원적 존재입니다. 본래 봤다 항상 존재하죠. 우리가 먹을 때나 잘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잠잘 때나 죽었을 때도 항상 늘 함께합니다. 이 존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거를 밝혀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죽었을 때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뚜렷한 상 원으로 이론상으로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제 호칭을 다르게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태극이라고도 하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언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항상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이 우주의 근본 자리를 아까 이론상을 했는데 잠깐만요. 잠깐 법신불 이론상으로 표현을 이론상으로 하지만 이것이 원래 불법의 몸체이신 부처다 이거야. 법신불이라 합니다.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은 불교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원래 기존 불교에서도. 법신불 이론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서 끊임없는 은혜와 위력을 함께 해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님이나 이런 원불교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신 것이 바로 법신부 이론상이고 그렇게 해서 이론상 자체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원이 붙은 거예요. 원이. 그렇죠? 이제 왜 원이라는 글자가 앞에 들어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원불교는 원, 우주의 근원적 질을 이뤘답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불이라는 거는 깨달을 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한자로 번역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붙다 그렇게 하는데 그 한자로 번역하면서 그걸 본래 뜻을 나타내는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앞에 이어보면 원은 우주의 근본 진리고 불은 깨닫는다. 그래서 원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깨닫는다, 불은. 그래서 즉 원불교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서 생활에 잘 활용하는 종교다. 그래서 원불교입니다. 이제 원불교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해를 하시게 됐지요.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가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아참 이제 원불교는 저희 더 확실하게 한 것 뿐이죠. 이렇게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하는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다음에 이분이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 불교도 주요 경전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보니까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거를 앞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이미 다 깨달으셨구나. 이거 왜 경전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타나 있고. 깨달으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신 많은 성인들 중에서 보니까 그 깊이나 그 크기나 어떤 중생을 구조하는 그 범위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성인들 중에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대종사님이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는 그 당시에 있던 바라문교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가 당신 스스로 이제 돌아와서 스스로 했지만은 이 대종사님은요,
정말로 스승의 지도 없이 혼자 깨달으신 분이에요. 혼자 고행하신 분이에요. 이런 성인이 없습니다. 없어. 스승의 지도 없이 혼자 깨달았지만은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진리를 깨달으려는, 진리를 의심을 7살부터 일부서 깨달으려고 했잖아. 그 동기 과정이나 진리를 깨달은 경로를 당신이 돌아보니까 과거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적과 또 한 말씀이 계세요. 당신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큰 부처, 그걸 이제 그 경에 보면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보면, 기독교 죄송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 미륵불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앞으로 큰 부처님이 나오셔서 고통에 헤매는 수많은 인류와 중생들을 당신보다 더 크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다른 종교 서적도 많이 보고 이제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볼 때, 이 대중사님은 미륵 부처님이다. 확실하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예시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경에 앞으로 큰 부처님이 나오셔서 많은 중생들을, 당신보다 더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대중사님이 하신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종교를, 세계를, 인류를 구하는 종교를 열 때에도 시대에 맞고, 어느 시대에도 다 맞고, 어느 생활에도 다 맞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불법을 만들리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불법을 만든 종교가 원불교예요. 새로운 불법을 추천하면서 고해에서 헤매는 수많은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는 완전 무결한 종교를 만들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원불교를 열으신 겁니다. 이제 뭐 좀 이해 가시는가요? 그러시면서 또 앞으로는 이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지금 중동 쪽에 보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종교의 본질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함께하고 이러는 것인데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아니죠. 살리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의 교리도 통합 활용하자. 뭐로? 저 우주의 근본적 존재인 법신불 이론상으로 함께 화하고 함께 은혜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고 활용하게 해서 참으로 평화롭고 즐거운 낙원 세상을 이 세계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원불교를 열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불교는 기존에 수천 년 이어준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는 것은 좀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분이 뭐 수행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참으로 훌륭한 성인이고 큰 성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본의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 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많은 후에 몇천 년 후에 큰 부처님이 나오셔서 그런 부처님의 그런 그거를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참다운 불법과 경륜을 이룬 세운 불교가 바로 원불교고 또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종교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원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불교 원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해를 좀 하셨는가요? 많은 분들이 사회에 많은 그 분들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가리가 딱 나죠. 그렇게 하시고는 당시의 상황과 인류의 미래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물질문명 고통을 받게 되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해진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스마트 기기 누르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쇠약해지고 사람이 사용하지는 물질의 세력이 점점 커져. 스마트폰 세력이 엄청 커지고 컴퓨터 세력이 인공지능 세력이 엄청 커지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잖아요. 점점 커져서 쇠약한 그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어떤 이런 저기에도 받을 게 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지배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이 끊일 날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주인으로 물질을 활용을 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에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진리적인 종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하면서 진리적인 것이 어느 것이 진리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모두가 뭐 이것이 진리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주의 참 진리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아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 어떤 뭐 방편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진리 그대로예요. 불법도 그대로 행하다 보면 저절로 진리의 은혜와 함께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 그죠? 진리적인 종교의 신앙과 스스로 힘을 갖춰야 돼요.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걸 도덕을 키워야다가 내 마음의 힘을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으로서 이 마음의 힘,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갖춰서 능력을 해줘. 물질을 컨트롤할 능력,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능력. 이렇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물질이 개벽하는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다. 바깥으로는. 시대에 헤매는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해서 한없이 넓고 큰 낙원으로 인도하겠노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표현으로서 복잡하고 그렇게 물질이 개벽이 되니, 우리 그렇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신을 개벽해서 이 물질을 활용하고 천상락 극락 생활하자. 그리고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 한량없는 광명과 은혜를 함께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세부처님, 대종사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극락생활을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했어요. 직접. 그 당시 바로 앞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모르는 사람 체험을 하게 합니다. 왜? 아무리 말로 해봐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이 세계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체험을 하면 바로 이게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따르죠. 그래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당신들 목숨도 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희생을 하시고 제자들이 받들었지만은 우리 이제 원불교 과정을 보면은 따르는 9사람이 이제 9인 제자랍니다. 9제자분이 있었어요. 당신들 목숨을 바칩니다. 대종사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단도까지 다 준비합니다. 단도까지 칼도 다 갈아갖고 딱 죽을 준비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열을 체험하시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소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구나 이 원불교의 진리와 원불교 교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상락 생활을 하고 극락 생활을 하는 길을 원불교 불법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우주에는 무한한 광명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늘 신앙하고 수용하는 원불교의 새로운 불법은 성직자나 그리고 일반 사람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신앙하는 사람이나 오래 신앙한 사람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뭐냐? 스스로 진실하고 결정적인 믿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대종사님 그렇게 말씀. 다문화 TV 가족으로 이 오늘 은혜의 소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와 큰 인연이 되시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잘 행하셔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진리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은혜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자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는 메일 주소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원래 용기가 있어야지 얻거든요. 이제 성장의 기운이 충만한 6월에 이제 접어들고 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의 기운이 충만한 계절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우리가 큰 성장을 이루고 더욱 안정되고 밝고 은혜로운 생활로 이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은혜의 소리 9번째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